그날부터인가 사람 많은 자리가 괜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닌데 함께 있으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면 그건 당신이 차갑게 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당신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애써야 했던 관계가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젊을 땐 사람 속에서 나를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웃고 맞추고 참으면서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삶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지 않겠니? 그래서 혼자가 편해진 겁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붙잡게 만들고 고독은 나를 지켜보게 만듭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면 당신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제야 자기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를 선택하는 당신을 보며 걱정합니다. 외로운 건 아닌지, 사람들과 멀어진 건 아닌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건 아닌지 묻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피곤해도 만남에 나가고, 불편해도 참고,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는 건 당신이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단절이지만 고독은 선택한 평화입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선택한 마음의 안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세상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기를 선택한 건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의미 없는 관계로 인해 소진되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형식적인 대화, 진심 없는 웃음, 억지로 맞춰야 하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질보다 양을, 피상적인 많은 관계보다 깊은 몇 개의 관계를, 아니면 차라리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는 것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관계를 선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냐고, 왜 모임에 나오지 않냐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던, 거절하지 못해 지쳐가던
당신이었다는 것을. 지금의 당신이 더 진실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혹사하는 것도 지나치게 방종한 것도 아닌 균형 잡힌 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중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요구, 기대, 의견들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는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항상 밖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가장 먼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친절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유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할 시간을 주고 지친 영혼이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빠르게 돌아가지만 당신은 그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화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씨앗이 싹을 틀 때,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모두 변화를 겪습니다. 당신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진실한 자신으로, 더 온전한 자신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과 대화합니다. 진짜 대화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 억눌러왔던 생각들, 인정하기 두려웠던 진실들과 마주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함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관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당신도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들과 이제 맞지 않는 것도, 예전에 즐겼던 활동들이 이제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영원히 혼자일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고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면 당신은 또다시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만남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만남일 것이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한 만남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 큰 강점입니다. 혼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절박하지 않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지, 무엇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지 알아차리고 평화로운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까지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억지로 지은 웃음들, 참아야 했던 분노들, 당신의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이런 허락을 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사교적이지 않다고, 소극적이라고, 폐쇄적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가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없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폐쇄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인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관계가 당신을 소진시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상황이 당신을 작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조용히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생각에 잠기고 창작 활동을 하고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채웁니다. 시끄러운 모임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이 고요한 순간들에서 얻습니다. 영감, 평화, 기쁨, 명료함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많은 친구, 많은 인정, 많은 경험. 하지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은 것이 더 풍요롭습니다. 진심 어린 한 명의 친구가 형식적인 100명의 지인보다 낫고 깊은 하나의 대화가 피상적인 수많은 대화보다 의미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이런 지혜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탐험하지 않은 생각들, 표현하지 않은 감정들, 발견하지 못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 내면의 세계를 탐험할 기회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덮어버릴 때는 이 내면의 세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는 이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를 할 때, 어딘가에 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옵니다. 자신과 평화로울 때, 자신을 받아들일 때, 자신을 사랑할 때 행복이 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에 집착하고 인정에 집착하고 소속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고 관계는 끝나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에 의존할 때 우리는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평화를 찾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거스를 용기, 다르게 살 용기,
자신에게 진실할 용기입니다. 모두가 북적이는 곳으로 갈 때 홀로 조용한 길을 걷는 것은 용감한 선택입니다. 쉬운 길은 따라가는 것이고 어려운 길은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고요 속에서 이 질문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살라고도 하셨습니다. 사랑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혼자 있는지, 왜 모임에 나가지 않는지, 왜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지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고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고 평화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졌다는 건 당신이 드디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타인의 세계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추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만의 공간, 당신만의 리듬, 당신만의 평화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고요 속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소란스러운 곳에서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삶의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선물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이 평화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언제든 여기로 돌아와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신을 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평화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안녕도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에는 당신의 행복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건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 물러나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달릴 힘을 얻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충분히 쉬고 나면 당신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만의 속도를 찾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당신의 속도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달리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지치고 다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속도로 갈 때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친구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적은지, 다른 사람은 사교적인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지 비교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길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옳다고 해서 당신의 길이 틀린 것은 다른 사람의 길이 옳다고 해서 당신의 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건 당신이 드디어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 기대, 판단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하고, 당신 스스로 결정하고, 당신 스스로 책임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과 단둘이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감정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없이는 우리는 계속 쌓여만 가는 감정들에 압도당하고 처리하지 못한 경험들에 짓눌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빌릴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각자는 자신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든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생산적인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성취를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 쉬고 살아있고 평화로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은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외향적이 되라고, 더 사교적이 되라고, 더 활발해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내향적인 것도, 조용한 것도, 혼자를 즐기는 것도 모두 괜찮습니다. 이것은 성격이지 결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본래 완전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고 자신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는 건 당신이 자신의 완전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기로 한 선택, 거리를 두기로 한 선택, 자신을 먼저 돌보기로 한 선택. 이 모든 선택들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치유됩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아물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소진된 에너지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 치유는 조용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극적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 예전보다 훨씬 평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 열매가 맺히는 때, 잎이 지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 시간을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기로 선택한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 상처 주는 말들, 의미 없는 모임들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진 당신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외부의 인정 없이도 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강함입니다. 혼자가 좋아진다는 건 벌이 아니라 인생이 조용히 건네는 쉼표입니다. 지금 이 쉼표 위에 잠시 머물러고 괜찮습니다.